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읽고 넘어갈 때에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나날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6장입니다. 근데 바깥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운 거는 더운 건데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물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비가 안 오는 줄 알고 비가 올 것 같은 막 분위기가 막 있어서 그런데 다음 주까지 뭐 특별한 비 소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줬는데 희한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도 연구 대상인데 그 숲속은 아니죠. 이제 교회가 앞에 정원이 생겼는데 그 모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숲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가도 모기가 엄청 뜯기잖아요. 나무가 많고 특별히 이제 대나무 숲에 모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아직도 은퇴가 조금 남았지만 요번에 이제 딸 있는데 동네도 딱 가보고 그러다가 담양을 딱 가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대나무 그 중록원이라고 있잖아요. 가보셨죠? 중록원 맞나? 중록원이라고 대나무가 잔뜩 모여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뭐 돈을 받고 들어가서 뭐 하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 대나무가 많은 곳에 모기가 많대요. 근데 모기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왜 대나무에 모기가 많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즙도 빨아먹어요. 순놈이 즙을 빨아먹지 않나? 암놈도 빨아먹는데요. 그러니까 피도 먹고 즙도 먹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한두 마리한테 뜯겼는데 뭐 요즘엔 보통 그러니까 숲을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네. 하여튼 물을 주다 한 3-4방을 뜯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바깥에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비가 올라면 비가 오든지 아니면 햇빛이 쨍쨍하든지. 근데 이제 막 몰랑말랑하면서 습한 그 날씨 속에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주차장이었다면서요.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굴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저기 책이 있을 때는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그래서 좀 낮았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습한 이유가 안이 좀 선선하잖아요. 안이 좀 선선하고 바깥이 뜨겁기 때문에 습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찾아오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르다 속에서 신방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에스라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이제 매번 에스라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잘 안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서 잘 안 읽고 성경책 안에서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어딘 것 같습니까? 제일 안 읽는 거, 뒤에 있는 거. 그것도 안 읽고. 저는 거의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가서 가지고 설교하신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어요? 대단하시네.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가서가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잠깐 저번에 한번 도표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한테 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올라가는 그 도표를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가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제 사람을 안아봐요. 갑자기 이제 무의식에 딱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본인한테 찾아오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쭉 누워 있으면서 이제 본인한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아가서를 읽어달라.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아가서를 어떤 식으로 보든지
하나님과의 친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장 친밀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 남녀의 사랑 간의 관계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아가서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래도 함부로 사용 못해요. 옛날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아가서를, 특히 여인은 이제 교회이고 하나님은 남성이다. 거기서 뭐 솔로몬 왕이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읽어요. 스가랴도 잘 안 읽고, 그죠? 스바냐도 잘 안 읽고, 앞부분에 있는 예언서를 주로 많이 읽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것은 감리교 전통 안에 있잖아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앞부분에 율법이 쫙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율법적 삶이다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설교를 했었을 때 갈라디아서를 쭉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서 갈라디아에서 유괴 소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유괴 소욕. 우리 개혁 개정에는 유괴 소욕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마 세 번역에서는 유괴 행위라고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쭉 길게 쭉 얘기하는데 제가 주일날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특별히 유괴 소욕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 삶이에요. 바울이 율법적 삶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위장한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럼 틀렸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내가 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내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름답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제 뭐 사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동양 문화 안에서는 인의예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의예지가 본래적인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서양은 뭐냐면 제일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꼭대기에 사람 안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 여기 육이 있고 뭐 육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영혼이 여기 있다. 영혼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다 그래요.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 뭐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욕이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이 지성에 의해서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양심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양쪽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이 양심적 행동 자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옳은 행동을 하게 돼. 지성에 의해서. 옳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옳은 행동이 누적이 된 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동양에서 인의예지라 그랬잖아요. 뭐 측은지심이라든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라든지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깨달아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나한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민족성이라고 있잖아요. 민족성.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김태영이라고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뭐 책을 읽고 집이래 저 서재 2권이 있어갖고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겠어요. 그 사람이 쉽게 잘 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민족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행동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게 돼. 계속 하게 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돼갖고 익혀가지고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같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집단 간의 경쟁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기고 졌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백군이 졌어. 그럼 다음번에 또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집단 간의 어떤 경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혹시 내가 졌다 그래서 커다란 마음에 이게 없는데 개인 간에 막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졌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죠. 근데 점점점 우리가 우리 중심의 생각에서 개인 중심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근데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사람들이.
자꾸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탈락하고 뭐 왕따 당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돈이 많다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는. 근데 우리는 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우리 먼저 교회 있을 때도 어떤 그 권사님이 벤츠를 샀어요. 벤츠. 왜냐하면 이제 거기 그 아파트에 뭐 이렇게 차를 댈 때 국산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비원들이 안내해 주는 거하고 벤츠를 사가지고 들어갈 때 안내해 주는 거하고 다르대. 예,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렇게 살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자동차로 평가를 하고 돈벌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안에서 자기가 밀린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있을 때는, 혼자 개인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게 나 혼자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을 서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삶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말씀을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나요? 발견과 재생이라 그랬죠. 발견과 재생. 뭐냐면 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칙령을 내려. 근데 그 칙령이 어딘가에 문서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까먹었어, 사람들이. 까먹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막 측정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과거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짓자 그래요, 성전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약 같이 졌었으면 뭐 그런 갈등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지만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혼혈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아시리아한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었기 때문에 금방 바빌론한테 망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고생해가지고 딱 왔는데 너희들은 우리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도 짓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 나빠도 좀 참아라. 에? 저 사람들이 같이 짓겠다 그러지 않냐? 에? 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져 갖고 싸웠는데 이 교회 하나로 통합하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 싸워? 우리가 무슨 요즘 한국말로 용가리 통뼈냐?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야.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끼리만 짓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그래 너희들끼리 저 그래 우리는 따로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제 회방 노는 거예요. 못 짓게 회방 노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라 그랬죠. 그쪽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투서를 올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거 지금 못된 짓 하려고 그래. 쟤네들이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 그쪽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영역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독립해갖고 싸우려고 그래 너희들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쟤네들이 좀 있다가 성벽을 쌓으려고 그래. 성벽을 쌓는 거 봐. 나라를 독립시켜갖고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에스라 4장 얘기입니다. 근데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지으라 그러는 사람들이 과거에 왕이 칙령을 내렸다. 칙령을 내린 걸 한번 찾아봐라.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니라 지으라 그랬었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문서고를 쭉 찾아보니까 진짜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 성전을 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칙령 내린 걸 보면서 성전을 다시 쳐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거기서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만 발견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발견. 이 발견이 뭐냐면 이제 특별히 기억이죠. 기억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 말씀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잠깐 썼어요. 이게 발견해가지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자로.
수리, 부작. 예, 이게 뭐냐면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수리부작이다. 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수리했지 착하지 않았어.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끌어왔었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깨달음과 지혜는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재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뭐냐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저도 이렇게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딱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먼저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 신학이라는 역사도 이미 특히 기독교 신학도 거의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까지 다 합치면 2500에서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그때도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초해서 얘기했느냐? 다 여기에 기초해서 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견해서 오늘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서 인용했던 분 중에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어요. 꿈하고 깨어나기. 네. 우리는 어떤 세상 안에 살고 있느냐? 이분 얘기는 이거 이제 복잡한 얘기다. 다 털어내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꿈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자, 오늘이 며칠이죠? 7월, 벌써 7월 달이 됐네. 예, 그리고 달력 6월 달 거 딱 찢으면서 나는 달력을 항상 찢으면서 마음이 조금 뭉클합니다. 찢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2025년 7월 1일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뭡니까? 2025년 7월 1일까지 했었던 모든 얘기는 꿈이야.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베냐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꿈이야. 오늘도 지납니다. 오늘도 한 반 정도 지났죠? 7월 3일이 되면 7월 2일까지도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꿈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깨어나면서 기억이에요. 자, 좀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은 뭐냐? 발견이야.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하셨던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털어내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예요.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뭘 하고 다 얘기를 해도 다 꿈이에요. 지나가게 돼 있어. 그렇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50년 이후에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저를 비롯해서. 다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나는 것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있어서의 진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뭐가 진리인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꿈을 위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꿈은 우리의 어떤 비전이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환상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 그래. 우리들한테.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방 성전을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의 터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 그랬냐?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 뭐 현대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어쩐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현대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예배라는 건 뭐냐? 엘리야데 같은 그러한 사람은 뭐냐면 회개한대요. 회개. 자,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예배를 언제 드려요?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하지만
예배 주일 예배죠. 주일. 주일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부활의 그 자리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일날. 2000년 동안 반복해 왔어요. 2000년 동안 집단적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그때 부활의 의미를 발견했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삶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삶이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삶이 죽음을 이겼다 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꿈을 위해 살지 말고 이걸 위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는 뒤집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슷한 세월이 지나면. 개혁한다, 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개혁한다. 그 얘기는 딴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견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 역시도. 완전히 벗어나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면서 세상을 그래서 이기면서 살자.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저도 그래서 가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주님을 못 만났나? 근데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있어, 가슴이. 근데 요즘에 슬슬 깨달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갑자기 뭔가에 짓눌린다는 듯이. 근데 요즘에 알게 된 거는 쓸데없는 것에서 주님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몸에서, 이 삶에서 지나가는 것 속에서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깨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갑자기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환상의 성취를 위해서 다 지나가는 건데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깨어나는 것, 발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에스라 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방해했고 5장에서는 다시 뭡니까? 성전 건축을 재개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왕 때 재개했다 하는 이야기가 저번 주까지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칙령을 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제 서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다 집어넣지만 과거에는 창고에다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서고를 다 뒤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 보겠습니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기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서고를 뒤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쭉 보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읽었었던 거예요. 5장 17절 저번 주에 읽었었던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나 임금님께서 바벨론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뒤져봐라. 그러면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뒤져봤다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않았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슷한 얘기가 전 찾을 수 있었어요. 열왕기하 22장 9절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라 그래.
수리하다가 갑자기 뭘 발견을 해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입니다.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예.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궁극적 관심이다. 이게 뭐예요? 기반이다.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믿음이야.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 과학적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에 서 있어요. 사람이. 추측에 서 있어요, 추측. 그렇죠?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면 확실한 거겠지만, 증명이 안 된 거면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보니까 이런 거 같아.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네. 하나님 위에 서는 거냐, 추측 위에 서는 거냐. 하나님 위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불안한 사람은 뭐냐면 이 위에서 뭐가 좀 무너질지도 몰라. 이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지가 한 얼마 됐습니까? 이 건물을. 저는 한 60년, 60년이 아니라 60년 됐죠? 60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파이프라든지 철이라든지 다 부식됐어. 그래갖고 언제 허물어질지도 몰라 하는 마음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너질지도,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에? 잘 모르시네. 자, 그리고 지금 요 앞에도 바로 차가 다니는데 1년 전에 저기 조선호텔 앞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급발진이래요. 해가지고 들어와서 9명인가? 몇 명이 죽었죠. 저기서 지금 차가 무수히 다닙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버스 같은 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공가물로 치고 들어와. 우리가 성역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뒤쪽에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쪽에.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 다 추측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추측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이게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만약에 해서 차가 들어와. 근데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어. 그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이 풍진 세상 빨리 데려가다. 이럴 것 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런 사람이?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저쪽 막 얘기해 주는데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죠. 그죠?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리즈 시제가 있어요. 리즈. 나의 리즈 시절. 젊었을 때 20대의 그 사진을 다 보세요. 얼굴 생긴 것과 몸매와 가지고 있었던 지성과. 근데 세월이 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겠지. 그렇죠? 20대 때는. 근데 뭐 자기는 나이 안 먹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다 똑같지.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느냐, 여기 위에 서느냐. 근데 하나님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네, 성경 안에 있는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다릅니다. 발명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렸어. 기억에서 상실됐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놔야 돼. 그렇죠. 곧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이 기억을 통해서
이 발견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무슨 책 중에서 되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 있을 땐가 이렇게 줬었는데 뭐 막전엔 찐빵인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신앙을 갖게 됐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있는데 처음 믿었던 사람인데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 더 헌신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막전엔 찐빵이다. 찐빵이 막전했을 때 가장 뜨뜻하고 맛있다.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막전엔 찐빵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같이 금방 주님을 만났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마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억에서 상실이 돼요. 그건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회개하잖아. 근데 주일날도 예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만나를 지겨워하듯이 이제 설교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다 지겨워 이제 반복적 삶만 계속되다 보니까 반복적 삶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수화돼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뭐든지. 이유가 별로 없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다 싫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것도 쓰려고 그러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넷플릭스에서 하던데. 예, 다 보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의 나라라는 거야. 저기 고려는 귀족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반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일보한 사회가 조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막 꿈꾸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도전 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 뭐 밀본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글 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왜? 권력은 4대부만이 가져야 돼. 평민들이 가지면 안 돼.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뭐냐면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소리야. 한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다 알게 되면 권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사회는. 그러니까 성리학을 얘기했던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있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어서의 그 감동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를 막 받아들이면서 신앙인이 됐는데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패턴이 돼. 저 얘기 또 해야 돼. 또 들어야 돼. 주일날 막 되다 보니까 직분이 막 올라가. 집사, 권사, 장로 그러면서 본인이 다 결정을 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패턴이 곧 나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싫어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똑같이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귀하는 패턴을 보지 말고 쭉 지나가면서 계속 발견해야 돼.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 하잖아요. 계속 발견해내야 돼. 그리고 깊숙이 발견해내면서 이것이 또 내 얘기로 이야기를 해야 돼. 뭐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거저거 어려운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줬지만 요한복음에서 딱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그랬죠.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말씀이 육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 지금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밭에 떨어져요. 내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길가의 마음도 있고 세상에 가 있어. 생각이. 아니면 돌짝밭이 있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봤는데 말씀을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리고 그거 뭐예요? 가시덤불이 많아. 세상에 근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괜찮겠다 딱 얘기하다가 근심 때문에 말씀이 다 까먹어져. 근데 좋은 밭이야. 약 30배, 60배, 100배가 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거를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좀 어렵게 얘기해서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마음바다 안에 탄생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전 마리아한테만 탄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나한테 한번 탄생해야지, 여기서.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뿌리를 둬서 여기서 탄생해야지. 탄생하면 탄생하고 끝나는 겁니까? 탄생하면 자라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얘기했던 신앙생활은 다르죠?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천성의 길이야. 천국의 길이야.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가르쳐줬었던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우리도 아마 옛날에 안 그랬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나의 목적, 꿈에 대한 목적이 생겨. 하나님한테 뭐예요? 저걸 이루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이것도 지나가면 끝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레터를 보내죠. 대학원 끝마친 다음에 박사과정 들어갈 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기도했어요 그때도. 근데 다 지났어요. 네? 미국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는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미국을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학위를 마쳐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계속 비자가 나오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기도했을 거야.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 영국으로 갔어. 처음에 그래서 저기 받았더니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하고 다 왔어. 나한테 오라고. 그것도 미국식으로 여러 군데 막 보냈는데 거의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돈이 없어요. 내가 목사 집안에 무슨 옥스퍼드 캠브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주는 데로 갔죠. 에딘버러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환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다 지났잖아요. 자, 학위 받은 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선생 좀 되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선생과 관계를 좀 많이 갖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언제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말하는데도 솔직히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가르치며 살았다 그러면 또 거기도 편치 않은 삶이에요. 어차피 꿈은 꿈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 속에서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었다니까요. 자,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드리는지. 지금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견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쭉쭉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견은 잃어버린 것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벅찬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붙들어요. 그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어디를 드리던 장소에 성전을 세우라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 성전이 무너졌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뭘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잊혀졌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저기 옛날에 복음성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때 만났었던 감동을 다시 보란 말이에요. 계속 습관적으로 신앙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 가운데 있는데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성경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3000년 된 거 아니에요. 구약까지 합치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한 2000년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나게 오래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계속 읽어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교회가 그 바티칸 그쪽에 가보신 적 있죠? 이태리. 그죠? 얼마나 큽니까? 그 성전이. 베드로 성전이. 근데 루터는 뭐라 하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저게. 저 성전, 저 거대한 성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도 그대로 쭉 가갖고 망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하다 보니까 기억해서 사람들이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은 생기는 겁니다.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힘을 갖고 신앙이 있으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그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것도 또 뭡니까? 기억이죠. 재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쪽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성경책 보면서 어떤 얘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여기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다 지금 회기를 얘기하고 있죠. 예터, 들이던 곳, 있는 그대로 그 자리 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딴 게 없어요. 예,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얘기는 특이하고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를 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 철학도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요. 철학의 모든 내용도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전통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지만 안 벗어나요. 뭐 요즘에 무신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것도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나중에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테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그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10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잘해줘. 고레스 왕이 아무리 칙령을 내렸다 그래도 돈까지 다 대주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까지 다 대주라 그래. 그리고 거기서 왕과 왕자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래.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예,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페르시아 쪽에서는. 곳곳에서 전쟁 일으키고 페르시아랑 싸우겠다 어쩌겠다 막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고 전쟁해갖고 전사한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밑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발동하는 겁니까? 예? 섭리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명령해갖고 있는 그대로 쫙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섭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쟤네들한테 잘해줘. 그래서 쟤네들 무조건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덜 위험해. 그게 페르시아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건설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교회 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그 섭리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명령해내고 갑자기 하늘의 금고가 확 열려가지고 공덕교회에 몇십억 돈이 뚝 떨어져. 그래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좋겠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곧 섭리적 삶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이들은 또 뭘 해냈어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시의 전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집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전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살벌하죠. 칙령을 딱 내린 다음에 어기는 자는 뭐냐? 매달아래. 근데 매다는 게 어떻게 매다냐면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고대 중동 지역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나무에 매다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신명기서에서도 뭐예요?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공중에다 매달라.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매달아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게 하루 만에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다 그렇게 했었는데 매다느냐? 좀 더 잔인하게 매답니다. 말뚝을 입에서부터 집어넣어서 밑으로 뺍니다. 자, 그래서 왕령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 안 봐요? 잔인해서? 예, 좀 3부작이 나왔는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매달아 놓더라고. 거기도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란 일으키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매달아 놨던 게 나중에 로마 시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까불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고래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히 좀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수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 공중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누구와 협력합니까?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뭐 옛날에 어거스틴이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신국이라 그랬습니다. 신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지금 공덕교회도 신국이라 이거야. 여기 들어오면. 근데 공덕교회가 신국이라 그래갖고 여기 뭐 주소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범로 169-19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 쭉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세상에 편입될 수밖에 없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뒤에 정원 만들었습니다. 정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울시 돈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궁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 우리들도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위에 기반을 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추측 위에 기반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난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애들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은 그냥 감기 걸리듯이 걸려요. 아이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12년 동안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에 저 경상도에서 그 여자애들 3명이서 투신 자살을 했죠. 3명이서. 근데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되죠.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무뎌졌어요. 병에 걸려 있는데 다 지금 정신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극도의 경쟁이죠. 뭘 위해서 경쟁해요? 꿈을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환상을 위해서. 거기서 자기가 밀렸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모든 형태의 책임을 다 져야 돼. 너무 힘들어 그게. 그걸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석차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애들을 그렇게 평가해. 이미 그런 사회로 이미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렇게. 애들도 거기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좀 똑똑한 애는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막 교회에서도 자랑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내가 볼 때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면서 나타난 병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한테 우락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을. 답도 없는데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 얘기해서 여기서 대부분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데 57년 전의 얘기는 다 뭡니까? 다 말짱 꿈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깨어나면 좋죠. 요번에 이제 제가 저기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과 영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육과 영 얘기하면서 육이 필요 없고 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사는 여기에 영이 더 입혀지기를 원한다. 육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도 아침 저녁으로 침묵 기도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나중에 이게 깊숙이 되다 보면은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안식일이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활하던 곳에서 나중에 일주일의 삶이 어디를 향하냐면 안식일을 향해서 있대요.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일주일의 삶이.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도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 기도를 향한 나의 준비야. 하루의 삶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그 전날도 역시 똑같이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온다면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야. 그래서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야. 이게 육을 영이 덧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는 저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기로 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형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이건 답이 있어요. 확실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같이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하나님께로 간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성부께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곧 영이 육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앞으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쭉쭉 읽고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딴 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리우스 왕까지 끼어들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페르시아 왕의 연도를 따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섭리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고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이제 봉헌식을 올리죠. 사람들이 이제 합쳐졌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북쪽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모아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모세의 율법책이죠. 그렇죠? 다시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19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그 12장 22절 이렇게 쭉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장 2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니산월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비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날이 출애굽한 달이야. 그게 지금 우리 별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된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3월 달도 아니고 4월 달도 아니에요. 3, 4월에 해당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1월 달서부터 12월 달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달의 첫 시작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밑에 쭉 보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연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6월절 양을 잡는데 열 나흘째 잡으래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읽었었죠.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자, 다 복원되기 시작하죠. 원래 있는 대로 복원되기 시작하잖아요. 1년과 한 해가 복원되기 시작하고 성전의 장소가 복원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복원되기 시작하고. 자, 우리도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나의 삶에 재현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찾겠다. 그 감동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이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예배 의식 쭉 보면은 다 뭡니까? 뭐 예배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쭉 보면은 뭐 틀고 복잡하죠? 뭐 뒤에 영상 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딱 재미있으면 재미있게 딱 나온 다음에 참 오늘 은혜로웠네. 근데 뭐 은혜로운 게 뭐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다 보면 사실은 재밌었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인 거예요. 재미.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뭐예요? 계속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되겠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새롭게 자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화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제 유월절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부정한 게 뭐예요? 몸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 몸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지배당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이 육을 덧입는 새로운 삶,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육과 영을 나누면 빨리 죽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육이 영을 덧입는다면 육을 입은 이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바로 이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 되고, 그렇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덧입는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그냥 수요일날 오늘 갔으니까 그냥 맛있는 밥 주니까 밥 먹으러 와야지. 주일날 뭐 교인들 안 만났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번 좀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앉아서 수다 떨다가 가야지. 그럼 일주일 묵은 스트레스가 쫙 풀릴 거야. 이렇게 오던 삶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의 삶도 뭐예요? 육이 영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내가 다시 확인을 해야지. 바깥에서 나를 뭐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무시하고 막 이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식의 방식대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심리학자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협력을 해서 연구서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냥 이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과 그 사람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심리적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 누가 가장 있는지, 누가 가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스테이블한지, 누가 제일 불안한지,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은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쭉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예배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회개하는 거다.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발견하려고 하는 거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명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을 했습니다. 권력을 내가 차지하는 방식, 내가 위에 올라가는 방식,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된 삶을 내가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쭉 살면 사람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세상은 뭘 중심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성경책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쭉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하듯이 육이 영을 덧입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굉장히 삶에서 외로웠는데 삶 속에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이게 원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한국에 대규모 부흥회나 기복이라는 거 이것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면 좋죠. 저도 갑자기 목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돈 생기면 좋습니다. 저도 돈이 좀 많고 돈에 대해서 금전적 걱정 좀 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애들 예를 들어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결혼시켜야 된다. 그거 다 돈이잖아요. 내 은퇴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뭐 했다 다 돈이잖아요. 뭐 먹고 싶다. 먹는 거 다 돈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핸드폰도 돈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영적 생활이라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 내 삶이 재구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곧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발견과 재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기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음 시간부터 에스라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그럼 율법적 삶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시죠? 간단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거다 예배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뭡니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뭐 있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영을 덧입고 천국이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것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주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